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릅니다마는 오늘 좀 특별한 맛이 약간 다른 그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를 재즈라 그러는가요? 네. 리듬이 이렇게 막 바뀌는 변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면 조금 지루해지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래 또 열심히 다루신 분들은 제 설교를 한 15,000번 들었을 텐데요. 머리가 완전히 나쁜 분이 아니면은 본문이 나오는 순간에 대충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 감을 잡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고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듣는 말씀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다르게 설교 본문을 택했고 또 설교 이 내용도 성경 구절이 보통 때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이사야 30장에서 50장까지를 읽고 또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은 그 본문 말씀 안에서 설교 제목도 잡았고 또 그 안에서 성경 구절들을 동원해서 설교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만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슷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볼 때는 결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시초가 있고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직선입니다. 역사는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역사의 전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건지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오늘의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은 놀라운 분인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4,000년 전에 얘기하신 일들을 4,00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기도 하시고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바를 때가르면 정확하게 이루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그랬어요. 이루지 아니한 일,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나의 뜻이 선다 그랬어요. 우리는 뜻을 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룰 수가 없는 한계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의도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러니 무슨 말일까? 시초. 우리가 성경의 시초를 따지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이 시초인데 여기서 무슨 종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안에 벌써 종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축복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이 인생을, 아담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다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심히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딱 가면 인간이 불순종에 타락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역사를 펼칠 것을 이미 선포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시작하신 바를 종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온전한 세계를 지었었는데 그것이 그냥 사단의 공격 속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하신 바, 보시니 모든 것이 심히 기뻤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 속에 모든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준 그보다도 더욱 놀라운 세계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을 무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나온 그 사단을 완전히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아예 끝장을 내버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아버지께서 의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 귀환을 통해서 당신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을 향해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 성경은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창조와 그리고 구속을 통한 회복이 성경의 역사예요. 어디를 찔러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얻어맞아 죽고 저렇게 죽고 비참한 역사의 전개 속에 딱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러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러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간 귀한 사건이 크게 세 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가서 야곱의 일행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많은 때를 이루면서 살아다가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믿음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1406년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귀환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말씀대로 70년이 되니까 그들은 고토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다 해봐야 한 5, 6만 명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은 처참한 가운데 110만 명이 칼에 살육당하고 불에 타서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가는 비참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름도 다 바뀌고 예루살렘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는 가운데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비참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아듣고 저렇게 말아듣고 누명서 죽고 다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는데, 때가 되니까 1880년이 딱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역사를, 그들의 마음속에 고토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가운데 때아름에 그를 돌이키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라고 그래요. 동쪽.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은 이란, 이라크, 인도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부터 가게. 그리고 서쪽에서 서유럽 혹은 그 중부 정도가 서쪽인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쪽에 에티오피아나 북아프리카 쪽에서 또 오게 되고, 북쪽에서는 특별히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래. 내놓으라. 이 북쪽은 소련 연방 거대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그곳이 북쪽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무리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만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구소련적이 해체되면서 약 150만이 나와서 100만 이상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약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전개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전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구나, 가슴이 뜨고자 한다. 여러분, 수많은 작전을 통해서 모세 작전, 요수아 작전, 카펫 작전, 느헤미야 작전, 수많은 작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비행기로 수송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을 길로 만들고 대로를 도두어서 이 역사를 막 움직여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시님 땅에서 온다. 시님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카이펑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전통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몇십 년 전에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한 2천 몇백 명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들어가고 지금 한 5, 600명 남았다 그래요. 이 중국 그 속에도 있고요. 최근에 발견된 것은 청두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한 500만 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번 살롬 예루살렘 가서 만난 장로님들이 직접 가보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너무 놀랍다. 500만 이상 한 1000만이 될 줄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서 연구하는 분이 있대요. 그걸 다 논문을 연구해서 유대인들이 드러났다. 그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진을 막 찍어 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1860년에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명이 가서 거기서 430년을 지나고 400년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왕성해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처참한 가운데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장자는 다 죽는 무서운 죽음의 밤을 거치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미 아브라함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써 그 얘기는 6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얘기한 그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 전부 재물을 막 빌리고 얻어서 뭐 금부치니 뭐니 종을 다 빌려가고 다 그냥 땡땡이 친 거예요. 그냥 떠나갔습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 얘기하신 바를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1446년 그때 장정 60만 200만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한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 사이에. 여러분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됐는데 그 뒤로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해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명이 노예로 잡혀가고 하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1900년을 유리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서 틀을 잡고 살아가다가 여차하면 또 공격을 다 뺏기고 도망가고 종교재판에 죽고 십자군을 통해 죽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람들이 참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9세기 말 1880년대가 되면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토로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1897년에 데오도로 헤르츠엘이 시도한 바로 시온주의자 대회를 통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정말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온주의가 강렬히 불붙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홀로코스트를 쫙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토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국가 건설을 허락받는 그 시점에 그들은 약 한 3만 명이 큰 어려움을 뚫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할 때 그때 65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1880년대 후반부터 막 들어가 운동해서 그래도 65만 7천 많이 들어갔어요. 그 독립선언과 동시에 전쟁이 붙어서 연합군과 싸워서 다 끝장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유엔에서 허락한 땅보다 더 많은 걸 확보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죠? 무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1948년 독립할 때 65만 7천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650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가. 이스라엘 건국에 7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2018년이 70년이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숫자들이 들어갔어요. 650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 때문에 4000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역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뜨림 없이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주목이 예루살렘입니다. 수없이 테러와 수없은 공격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핵 만들어서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엔도 공격하고 미국도 공격하고 지금 전 세계가 가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살아간 것을 못마땅히 생각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너 거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딴 사람 얘기 듣고는 기가 좀 솔깃해가지고 또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스라엘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지금 페이먼도 힘든데 무슨 자꾸 이스라엘인가? 페이먼을 갚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던지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똑같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아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치관을 가져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저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스라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게 말씀을 하여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합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야 이유를 알고,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벌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왜 자식을 잘 키워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죠. 왜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 근거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관 역사관으로 딱 보면은 이야,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많이 벌어서 그냥 은퇴하고는 실컷 그냥 놀러 다니고 하겠다. 예. 잘해보세요. 빨리 죽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목표도 없는데 뭘 오래 살겠어요. 많이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 우리가 잘 살아야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살아야죠.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충성해야죠. 그게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도 똑바로 키워야 되고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기준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하기를 원하시고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옮겨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것도 예루살렘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어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영토를 회복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일부가 회복되었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지리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도 그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어 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된 사람의 숫자가 찰 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사야 4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저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시면 누군가 갈 거예요. 한국 분들이 많이 갈 겁니다. 북쪽에서 먼 나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자가 온다 그랬는데, 북쪽이 먼 나라 극동이죠. 극동, 한국입니다. 한국. 이스라엘을 품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중요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이 누굽니까?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한 왕중왕의 큰 임금이 있어요. 그분의 성인데, 그분이 글로 오신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얘기하면 자꾸 성경이 있는데도 자꾸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뉴욕에 많아요. 틀린 건 안 같은데도 마음은 뭐가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 글쎄, 예수님이 그러면 만왕으로 와서서 예루살렘을 수도라 그럼 어디 아파트를 얻나 뭐 하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거뜬히 사시고 생선구이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오셔서 그거 걱정해요. 주님이 어디 거처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감람산 위에 서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본대로 오신다고 감람산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그냥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그 큰 임금의 성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이라는 것은 하늘, 이 하늘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청전, 2청전, 3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 엘로힘이라 할 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세 분을. 그러나 엘로힘은 삼일체 세 분이면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사가 붙일 때 3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복수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동사를 쓴다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복수로 쓰는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은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이 잘 안 잡히죠, 그죠? 말씀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저 천국에서 맨날 찬송을 불러서 천국 가면 싹 올라가서 그거는 눈물도 끊임도 없는 구름 타고 싹 그냥 하프를 연주하면서 이런 세계만 생각한다.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성경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이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가 이게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예루살렘을 계시하셨다.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하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삭을 뱉던 곳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육신을 이 땅에서 거기에서 온 인류 죄를 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에서 삶 안에 부활하셨고, 거기에서 성천하셨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장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없어갖고 원망 불평했다가 광야에 40년을 헤매고 결국은 주전 1406년에 여호수아가 앞장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다 가르쳤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내 이름을 둘 곳, 내가 쉴 곳,
시편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둘 곳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고 내가 쉴 것이고 영원히 내가 거처로 삼았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설명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그랬는데도 큰 임금이 누굽니까? 누구? 그런데도 내 고정관념이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그것만 생각나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시절부터 계시하고 가르쳐주시고 누누이 설명하고 누누이 영원히 거할 곳에 한 그곳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LA로 오겠습니까? LA?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땅을 하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달로 갈 거요? 뭐. 여러분,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온다 하는데 왜 오긴 어디로 가고 그럼 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이 된다. 다 그렇게 말씀 아주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그럼 뭐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세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계가 하늘과 합쳐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불로 태우고 녹여서 하늘도 새롭게 이 우주가 우리 보이는 이 대기권만 이 오염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지금 오염이 있고 다 타락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타락이고 오염이고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녹이고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아예 만드는 것은 창조하는 것은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는 새롭게 하는 새롭게.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는 분은 기분 나쁘세요? 제가 부활을 한다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한다. 죽은 영이 이미 살아났는데 더 충만한 게 내 육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없고 딴 걸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난데 영과 육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주님 오실 때 함께 오다가 다시 보면은 기민시기로 부활이 한단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코리안 루스 김영선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찾아가 봤더라고요. 아,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 사진이라고 가져왔는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21년 전 사진이에요. 꽤 잘생긴 사진이었어요. 근데 웃으시는 분은 뭐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저건 21년 만인데 앞으로 내가 21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여기 없을 거예요. 하나라 있든지 아니면 주님 와 계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의 전능 속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함께 영원히 갈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 45분에 하늘을 가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으로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이별이 섭섭하지만은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짧은 시간 통증 없이 못 느끼고 며칠 계시다가 자네이 다 와서 본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좀 잘 죽게 해달라.
큰 중병에서 막 힘들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가기보다는 잠자듯이 순간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대로 되신 거예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와서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앞으로 좀 더 나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구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그럼 이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200살 정도 한번 살아보실래요? 우리 할머니께 살다가 천국 갔다가 주님이 부활하는 그래서 더 이상 병들 수 없는 몸을 갖는 거 얼마나 소망인지 모른다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앞으로 주님 없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행복과 장수와 건강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함 가운데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사에 뛰는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예배해 놓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도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주님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왕을 지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는 완전한 세계,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완벽한 세계가 영원히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 33장 17절에 보면은 내 눈은 왕을 본다 그래요. 왕을 보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세계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구해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또한 고토로 돌아가는 이 알리야를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이 떠나서 그들이 더 많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자로 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사단이는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다 죽인 것도 그 손을 끊어서 메시아가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죽이려고 한 것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준 그걸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2살 아래에 있는 거적인 애들을 다 죽인 것도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어떻게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오셨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패배시켰고 이제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나가는데 이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는 바로 유대인이고 예수는 바로 유대인이고 와야 할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올 곳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을 통해서 주위에 여러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메시아가 아니 주님이 오시려면 땅이 있어야 올 수 있고 안 해요. 땅이 있어야.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약속하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저렇게 야단이라고 해요. 유엔도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주라고 그러거든요. 유엔도 6.1 전쟁 그 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오바마도 6.1 전쟁 그 전으로 다 후퇴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면 아마든 내자든이 뭐 이런 다 전부 그들의 속에는 이스라엘을 없애자. 핵무기로만 이스라엘 자체를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리잖아요. 왜? 메시아가 그냥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르니까 이 역사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 영적인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똑똑한 답이 없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믿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 열심히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시대 속에 반주대주의가 아니라 친주대주의로 프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과 유대인 구원과 땅 끝까지 이방인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데 서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깨달음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자녀의 축복과 모든 것을 아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